우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의미라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까, 그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말아라, 끌어올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유일신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믿음의 주 하나님의 자리에 너의 생각이나 관심이나 취미나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물건처럼 끌어내리지 말아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그렇게 가볍게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이 계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여 있지만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이 땅에, 하늘에, 땅 위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절 말씀 보실까요? 역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교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나를 본떠서, 나를 만든답시고 너희는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형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 되지 말아라. 이것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주시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나 중심의 인생이 되면은 조금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위하여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의 어떤 짐승이나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내가 그것을 다루고 통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신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신상을 만든 기록들이 몇 군데에서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졌어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이 찾아오니까
그 형 아론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금고리, 금팔찌 다 가지고 와. 금붙이들 가지고 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징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은 또 금송아지를 만든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 왕조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북쪽에 여로보암 왕,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이렇게 귀합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여호와 절기가 되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드리러 다녀오는 거예요. 이것을 북쪽 왕 여로보암이 불안합니다. 혹이라도 내 백성이 내려갔다가 야 남쪽이 좋아, 여긴 성전도 있잖아, 유대나라 예루살렘 이곳이 좋아, 이렇게 마음이 바뀔까 봐 불안해져서 그 여로보암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남쪽으로 안 내려가도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여기 금송아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이것을 예배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할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욕망 때문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면서 그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로보암 왕처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통치하고 관리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질까 봐, 사람들이 떠날까 봐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기 이 신상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신상이 없는 저곳은, 저 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 보이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가두게 되고 제한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두지 말아라,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나는 영으로서 너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끊임없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편한 도구로 만들어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를, 복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동물 형상이든지 어떤 이 세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시면 4절 끝부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조금 확대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상징으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임재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건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 그 상징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의미가 뭘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구원의 상징물을 섬기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요,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날일 수 있어요. 어떤 공간, 장소일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일 수 있어요. 그 어떤 상징물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그 의미는 새기되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가슴에 새겨져요. 그 의미는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상징물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 편했는데 힘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동원하여 심판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들어서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너는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아 사람들로 보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뱀으로 심판하셨지만 놋뱀을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면서 개혁을 하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그때에 살펴보니까 놋뱀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놋뱀 앞에 분향하고 놋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놋뱀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놋뱀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놋뱀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완전히 갈아버려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법궤,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나타나는 그 언약궤, 법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궤, 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 자성을 하죠.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는가? 돌이켜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 그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를 메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지고 오히려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껍데기, 법궤만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만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니까 그 아름다운 경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구원, 임재하심, 그리고 체험했던 상징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는 새기되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제일 강대상 중앙에 반드시 십자가를 이렇게 계시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용서하심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새겨라,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게 상징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마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 나지 않아. 여러분, 십자가 거는 거 좋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 나와 동행하신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부족이 되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가 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를 목에, 목걸이로 또는 귀걸이로 또는 이렇게 벽걸이로 걸죠. 손에 쥐기도 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손에 쥐면은 이 나무 십자가가 이게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상징물이에요. 십자가를 손에 쥐면서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임종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꼭 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 받고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상징물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힘도 얻는 것이지, 그 상징물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오랫동안 샤머니즘에 이렇게 살았던 할머니, 이렇게 어떤 큰일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머리 감고 목욕제기하고 삼신 할머니에게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 집에는 방마다 그 벽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부적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함으로 살았던 그 할머니,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큰 십자가가 예배당 정면에 탁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삼신 할머니에게 하듯이 부적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음의 편안함을 얻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 저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 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 할머니가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 구원의 상징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구원의 상징물의 의미는 새기되 너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상징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너에게도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리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인간적인 감정을 동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것,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리라.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했는데, 성령 붙잡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치유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사랑하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요 아주 작은 것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주 기쁘게 자원하면서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 어떤 상징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아라. 오직 본체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프랑스의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쓴 샤를 드 푸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로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이렇게 그 포화 속에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총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 갈등과 회의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수도사가 된 분이에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지대에 가서 원주민들과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 순교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해요. 나무를 보니까 막 바람이 부는데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요.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 바람 때문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바람 때문에 나무가지가 찢겨서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무엇이 떨어질까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고 가지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사는데 왜 저 나무보다도 더 못난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가?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건강 잃어버릴까 봐,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명예 잃을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무엇인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텐데,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그런 나무보다도 더 못난 인생, 그것이 내 모습 아닌가?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 안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야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물건이 된다면, 사상이 된다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주신 10계명 우리의 삶에 새기고 그 계명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